마스크 벗어도 되죠?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도 귀하신 우리 문상동 목사님께서 아름답게 섬겨오셨던 이 대구 영안교회 귀한 강단에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김치성 목사님, 미국에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너무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참 좋은 신앙의 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참 후배 목사님이다. 그래서 대구 영안교회로 청빙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당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서울에서 우리 전창대 장로님은 보면 그렇게 참 따뜻하게 또 밝게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개혁신보사에 많은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부담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근데 오늘 이렇게 대구에서 와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 외에 우리 다른 우리 세 분 장로님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호산나 교회, 이전에 부산 세종항교회였죠. 최영준 목사님이 부임하시는 그 87년도에 목사님께서 어떻게 알고 오라고 그래서 부름을 받고 87년부터 2000년까지 13년 4개월 동안 부산 세종항교회 호산나교회를 섬기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또 13년 4개월 딱 마치고 송파제일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파제일교회에서도 13년 4개월까지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최영준 목사님하고 문상동 목사님은 같은 일회 우리 합신 이제 목사님이셔서 종종 뵈면 참 온화한 모습으로 따뜻하게 그렇게 늘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올 기회가 없는데 우리 문 목사님 섬기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인가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마침 우리 김치성 목사님 오셨다 해서 이런 기회를, 제가 오늘 좀 쉬는 주일인데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고, 와서 제가 놀랐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한국교회 점점 없어지는데, 저도 이제 부임해서 2년 후에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를 돌렸어요. 그래서 송파제일교회도 지금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대구 영안교회도 이렇게 저녁 예배에 많은 분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서울 잠실 그보다 훨씬 더 참 믿음이 좋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김치성 목사님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룰 그런 대구 영안교회가 되리라 조금 더 심치 않고 기대가 되면서 또 함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구 영안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상당히 중요하게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복음, 그죠? 근데 그 복음이 뭘까요? 복음, 뭘까? 제가 사실은 예배 드릴 때마다 PPT를 잘 준비하는데 준비해놓고 안 가져왔어요.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기쁜 소리, 그리고 복된 소리, 기쁜 소식, 그런 뜻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근데 저는 어떤 성경의 정의를 내릴 때마다 성경 자체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저는 잘 살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PPT가 준비되시면 바로 보게 될 텐데 죄송합니다만은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가서 보시면 1장 1절에 이 로마서 서신을 쓰는 자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1장 2절 1장 2절 보시면 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 로마서가 어떤 말씀이냐 하는 것이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이 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은 여러분 3절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그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 이 언약에 대한 의미죠. 그리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된 겁니다.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리요 기쁜 소식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시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참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너무 좋은 말인데 우리가 어디에 뺏겼습니까? 구원파에게 빼앗겼죠. 그죠? 다시 그걸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서부터 참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복음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을 이 아니고 죽었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캄캄한 그 흑암 가운데, 그 흑암의 세력 속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흑암의 그 멸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그런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적인 사상의 이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바뀐 겁니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어둠 같던 우리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얻게 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이. 저와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분명히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돼요. 삶.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을 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7절 상반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2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생활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 보면 2번 적혀 있죠. 안 적혀 있습니까?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시면 적혀 있습니다. 2번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시민 노릇이라 되어 있죠. 시민 노릇.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시민답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시민이 되었기에 시민답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1장 2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한글을 모르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죠? 저희 외할머님은 사실 한글을 모르셨습니다. 말씀은 잘했지만 그러나 쓰고 읽고 이렇게 잘 못하셨어요. 왜?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사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글이 조금씩 이렇게 터득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잘 못 쓰시는데 계속 이 알게 된 한글로 성경 구절들을 짤막하게 계속 쓰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 제목을 삼아가지고 계속 기도 제목을 하고 저한테 이제 신학을 간다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신학 가니까 이렇게 해도 되냐 하고 제가 검사도 맡으시고 그러셨어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나 많은 배움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대학을 가고 많은 교육열이 정말 유태인들도 울고 갈 정도로 우리 한국 교육열이 세계 1위라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왜 배웁니까? 배움을 왜 가집니까? 여러분, 배움을 가진 이유는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더 반듯한, 배웠다면 그 배운 것이 우리에게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지식과 학문과 공부를 많이 배웠는데 보편화시킬 수 없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사이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 보니까 더 괴물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좀 뜻밖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할머니 시대에 보면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았지만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그죠? 그래도 정직했습니까? 솔직했습니다. 거짓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웃과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정겨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더 삭막해져 가고 더 마음의 고통이 우리가 함께 느껴지게 되고 오히려 그런 세상에서 더 좀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의 교육열 못지않게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하고, 저도 그렇게 제자 훈련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뭔가 정말 배운 만큼, 훈련 받은 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회만 그렇게 바라보면서 교육열이 높아져서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이 세상은 살기에 더 각박하고 더 인간미가 없고 더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이 더 많다. 교회는 괜찮으냐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종교 신뢰도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예상은 했습니다. 그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 신뢰도가 이 사회와 세상 가운데 많이 떨어져서 분명히 우리 한국의 3대 종교 가운데 불교, 가톨릭, 기독교 가운데 제일 낮으리라고 예상은 했어요. 그런데 수치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2020년도에 기윤실에서 조사했던
그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몇 프로 나왔냐니까 3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32점밖에 안 되었어요. 근데 1년 만에 2021년도에 어느 기관에서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그 한겨레 신문에서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기독교의 신뢰도가 몇 퍼센트 나왔냐니까 21%, 21점으로 나왔습니다. 32%에서 21%, 11% 1년 만에 떨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카톨릭이 1위고 2위가 불교고 3위가 기독교더라, 개신교더라고요. 여기에는 목회자인 우리들의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정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욕을 해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다고 하는 우리하고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고요.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7개월 만에 1월 달에 여러분 광주에서 그 건축 현장에서 다 무너졌던 그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저 뉴스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잘 알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 그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설계도는 안전한, 그러니까 안전 건축 공법에 따라서 안전하게 건축 설계가 됐을까 분명히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허가가 나지 않잖아요, 그죠? 안전은 분명히 있어. 그러나 그것이 몇 번 하청을 주면서 그 안전성을 지켜가야 될 그것이 그대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걸 대청구에서 5mm짜리 그런 어떤 철근을 써야 되는데 3mm짜리를 선다든지,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그 설계도대로 그렇게 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나? 다 무너지는 처참한 비참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다면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축 현장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이 생활하라가 어떤 뜻이라고요? 시민 노릇, 시민답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독교는 이렇게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데 여러분 엘리트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그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 말해요. 왜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찬양 이런 노래를 안산홍 찬양 이런 안산홍 부르면 우리는 너무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젊은 대학생들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가짜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조사가 있으면요 얼마나 사랑으로 다가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회 봉사활동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위선을 떨고 포장을 잘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뭐가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삶이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종교사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실제가 없고 이론에만 빠진 종교들은 다 국민들로부터 나라로부터 그 종교는 신뢰를 잃어버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다 버림받아서 여러분 신라의 시대에 불교가 용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불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불교는 아무 쓸모짝이 없다 해서 뭐로 바뀌어? 유교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유교도 그들이 실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나 어떤 전통 따지고 그죠? 쌍놈 양반 따지고 그죠?
그 수염 만지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여러분 책 가운데 그런 책 여러분 아시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 그런 책 아시죠? 모르세요? 대구 영안교회는 성경밖에 안 보는 모양이지? 그런 책이 있어서 다 안 봐도 돼요. 거기서 허례허식, 거칠애 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주는 그 말 그대로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 혹시 우리 기독교도 이론에 치우쳐 있고 어떤 지식에 치우쳐 있고 실제 우리의 복음에 그 실제적인 살아있는 생명의 삶 이것이 없다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 바로 시민답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치루어야 될 대가가 뭐냐 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7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귀중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까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 것은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해보자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었냐니까 불화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화목되게 해주셨죠.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먼 곳에 있던
그들을 그 하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소, 가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얼굴 모양 다 얼마나 다릅니까? 성격 다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 신앙의 색채까지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김치성 목사님 또 배우실 바랍니다. 이 진정한 참된 하나됨, 아이덴티파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벌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 하면 잘 하나 해보자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동일한 성령이 계세요. 동일한 성령이 계시다고요.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되냐, 여기 보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힘써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 된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써 지키라, 이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푸다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는 단어냐니까, 여러분 검투사 알죠? 글래디에이터 같은 그 검투사가 짐승과 싸우고 사람과 싸울 때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자기가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투하러 나갈 때에 동료들이 어깨를 땅 치면서 스푸다조, 이 말은 죽을 힘을 다하여서 싸워라, 이 말이 이 스푸다조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로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듣고 싶은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대구 영안교회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김치성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힘써 지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 합당하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이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너희들이 정말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 아느냐?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듣고 싶어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가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시면 2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듣고 싶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듣고 싶은 내용이 뭐라고요? 두 번째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대적은 어떤 대적이냐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 30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보세요.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싸움이 있고 너희들에게도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있는 그 싸움 나에게도 있고 우리는 동일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함께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 이 예수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세력, 그 복음을 회파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복음을 가진,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이런 어떤 대적자들이 있고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라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따르며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이 세상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거를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도 교회가 그 초창기에 조금 조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해서 사회나 세상 가운데서의 지탄을 받는다고 우리가 되게 많이 조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많이 조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참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어떤 우리 교회의 큰 숙제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좀 몰라도 서울에는요 저희 교회가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54% 56%밖에 출석 안 합니다. 평상시는 47% 46%밖에 출석 안 합니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부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락하고 있습니다만은 합법적으로 영상 예배를 허락한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뭐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해놔놓고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합신교단 지도부에서 청년 연합 수련을 했는데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 공교회성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합신교단의 귀한 강사님 모시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한 200~300명 모여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제가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로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서유럽 지역에 서유럽 쪽에서 일어났잖아요. 나중에는 아시아까지 다 퍼졌지만 흑사병이라는 거 있죠. 패스트 흑사병이 1345년에 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세기 초반에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간헐적으로 나타났지만 계속 이어져서 나타나는 게 19세기까지 그 흑사병이 계속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년이에요?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같으면 400~500년이죠. 그죠? 걸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종교개혁자 가운데 쩌빙글리라는 사람 알죠? 쩌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는 실제로 그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칼빈,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의 어머니는 흑사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1917년 알죠?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95개정으로 종교개혁할 때 그때도 계속 흑사병이 있었다고요. 물론 초창기에 일어났던, 그래서 그때 당시는 물론 이제 치료제가 많이 없고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많게는 70%까지, 서유럽 지역의 70%, 그래서 1억 명, 1억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전에 4억 몇 명이었어요. 그 서유럽 인구였는데 그 당시 그때 그 흑사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구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3억 정도. 그러니까 1억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코로나 있죠? 코로나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벌벌 떨고 있는데 실제로 1월 15일 날짜에 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는 1억 9천 명이 확진자였어요. 1월 15일이에요. 오미크론 있고 난 다음에 좀 더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망자 수는 551만 명이에요. 551만 명. 서유럽에서는 아까 흑사병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1억 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사이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빨리 낫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버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종교개혁자들이 절대 위축되지 않았대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흑사병 때문에 나는 종교개혁을 미뤄야 되겠다 하지 않았다고요. 쩌빙글리도 자기가 흑사병에 죽을 뻔했지만 그들을 돌아보면서 계속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나갔어요. 칼빈도 구휼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흑사병에서 걸린 사람들을 돌아보고 치료하면서 그 기독교 강요를 썼고 그 종교개혁을 했다고요. 우리가 너무 물론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그걸 위축하고 우리가 다 느슨해지고 다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내 뜨거운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싸움이라고요. 싸움이라고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가운데서 목숨 내어놓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불러가면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것이 참다운 우리의 참 신앙이다. 종교개혁을 늦추지 않았다고요. 그것을 해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다양한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낙심케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세상의 다양한 많은 것들로 인하여 세상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다고 쫄지 말라, 가난하다고 쫄지 말라, 오히려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영안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 생명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것이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죽을 힘을 다해서 스푸타죠, 힘써 지키라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세우신 이 피로 값주고 사신 대구 영안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하여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대적하고 낙심케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도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담대한,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뒤에 보면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
같이 해서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요. 우리가 믿는 것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서부터 생명을 얻었다 믿게 되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는 것만 은혜로 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뭘 받는 것도 은혜로 주신 거라고요? 고난 받는 것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대하고 원하는 정말 예수의 생명을 복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죠?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해주셨잖아요. 오히려 돌로 친 그들이 더 두려워했을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정말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요 왜 이것이 은혜인지 아느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만이 그 뜨거운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죠. 세상에 3명밖에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 그 풀무불보다 더 7배나 더 뜨거워서 던져졌을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죠? 왕.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나이 15세나 16세밖에 안 됐어요. 티네이저였어요. 그런데 형 때문에 형들한테 아버지가 갖다 주라는 것 가지러 갔다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속에 도무지 참을 수 없어가지고 어디 할례 받지 못하는 이 블레셋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할 수 있냐, 그렇게 나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참 위험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그런 마음속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고 모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벌벌 떨고 있지만 그렇게 나가서 담대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그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역사를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 창문을 열었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압니다. 여러분 그 사자굴이 던져지는 것이 보통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그 사자굴 그 다리오 왕보다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오히려 그 고난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그를 믿는 것만 은혜로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대적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영환교회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원론 목사님과 우리 김치성 목사님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그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참 생명의 삶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기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지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예수의 참 복음의 생명을 받았다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더 힘써 지켜가는 그런 우리 대구 영안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대적자들도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의대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증거를 가진 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